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5페이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봉독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슬픈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인생의 바다에서 시원한 미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때는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은 인생의 바다는 미풍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 갑작스럽게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 때를 너무나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처럼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나타내는 그런 시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시는 이 땅의 삶의 최고의 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는 바로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양에 막상 도착하니까 그 미양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큰 베닉스라는 항구로 다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양에서 이 베닉스까지는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베닉스는 큰 항구였고 그리고 겨울을 나기 아주 좋은 그런 항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의 첫 항해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미양에서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는 중에 때마침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양에서 이 베닉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남풍이 불었으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순적하게 그 배가 항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뜻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양에 있지 않고 베닉스로 가는 것이 좋다고 선장과 선주들이 주장을 했고 그것이 정말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철학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계획을 세워보고 저렇게도 계획을 세워보고 그러다가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전도책자인 사형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자리에 나 자신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없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이런 삶은 이 원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은 대단히 좋은 삶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불규칙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만 내 고집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음의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잠시 양보하고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삶은 늘 평안함으로 늘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동그라미 안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동그라미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미풍이 불 때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신 뜻대로 인생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지 않아 미풍은 사라지고 이제 광풍이 불게 되면 그제서야 이 인생은 나의 힘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을 태운 배의 선장과 선주의 생각과 판단은 미풍이 불 때까지만 해도 정확했습니다. 너무 잘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광풍이 불어오자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남쪽에서 미풍이 불다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은 전혀 다른 방향의 바람이었습니다. 유라굴로에서 이 유라라는 표현은 동풍이라는 뜻이고 굴라라는 뜻은 북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남풍이 이렇게 순하게 불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북풍과 동풍이 몰아치면서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라굴라 광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은 단지 우리가 아는 큰 바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 미친 바람처럼 찾아올 때 광풍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광풍이 불어오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 역시 전혀 다른 방향과 계획으로 배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 다음 절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5절에 보면 배가 계획된 대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말씀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15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쫓겨가다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쫓겨가다가라는 이 단어는 에페로메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이리저리 끌고 다녔는데 이제 광풍이 찾아오니까 이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쫓겨가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광풍이 몰아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닐 때에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그냥 인생이 가는 대로 휩쓸려 버리는 사람은 끝내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멈추고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풍뿐만 아니라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풍랑이 불어오자 이들이 제일 먼저 바다에 던진 것은 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짐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짐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많은 짐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약도 가져가고, 그리고 옷도 가져가고, 비상금도 가져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고추장, 김, 컵라면 이런 걸 잔뜩 우리가 싸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 이런 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절대 여행을 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광풍이 불어왔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했지만 아직도 광풍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또 다른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탄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버리고 난 뒤에 이번에는 배의 기구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기구는 침대와 테이블과 의자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배를 항해할 때에 이 보조기구들은 참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출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채웠지만 그러나 광풍이 찾아왔을 때는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침대,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명품 가방,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많은 우리의 그런 물건들이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서 모두가 다 이 바닷속으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풍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다 뒤바뀌어 버리고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배에서 마지막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버리는 장면이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강풍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짐과 배의 기구들을 이제 다 버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38절에 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밀은 사실은 돈이었습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다 버렸지만 이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것조차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로 가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집트의 많은 곡물을 로마에 싣고 가는 것이 이 배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갑작스럽게 거대 제국으로 형성되면서 많은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옆에 있었던 그 나일강의 곡창지대에서 어마어마한 식량이 항상 생산되는 것을 로마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해서 그 곡창지대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로마의 수도로 옮기는 일을 항상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량이었고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이집트로 가져온 그 식량을 싣고 갔던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주 수입원이 바로 밀을 실어서 로마로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이 배는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짐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그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지만 이 배 안에 가득 쌓여있는 이 곡물, 돈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끝내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것까지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과 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 강풍이라는 이 고난은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3분 후면 배가 침몰하는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한 여인이 구명보트를 타기 직전에 자신이 묵고 있던 턱실에서 기금속과 돈은 거들떠보지 않고 오렌지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책에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한 여인이 구명보트를 타기 직전에 자신의 숙소에 잠시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녀가 그 숙소에서 들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렌지 3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기금속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삶에 너무나 가치로웠던 것들이 자신의 숙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오렌지 3개였습니다. 오렌지 3개를 왜 들고 왔겠습니까? 구명보트에 생존할 때 그나마 목숨을 좀 더 연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오렌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귀금속과 돈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고 가치로운 것과 가치롭지 않은 것들이 선명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살기 위해서 보트를 타는 그 순간 잠시 숙소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가장 비싼 기금속과 명품 가방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광풍과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버리지 않고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이 순간에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탄 276명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졌지만 죽음의 공포는 바닷속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를 탔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안심시켰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분명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지 않을 것이고 너는 분명히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붙들고 있었기에 이 광풍이 몰아치는 이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마르고 금방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에 있어서 풀은 푸르고 청청할 때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볼 때는 그 아름다운 꽃은 시들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풀과 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은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에 항상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폭풍이 불어오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풍랑과 강풍이 불어올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낭망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속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복음 집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우와 지우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양가 부모님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가정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구하며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 이들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광풍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